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작년이 광복 70주년이었죠.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고등신학연구원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함께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용이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한반도에 울려 퍼진 희망의 아리랑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또 기념 음반인 오라 다시 민족을 노래하자라는 타이틀의 이 음반도 함께 제작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고 또 그 음반에 있는 곡들을 실은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앞부분만 잠깐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나라 다시 찾을 수 있게 울어라 도망가라.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싸워라 한 백성들아. 이 나라 다시 찾을 때까지 삼천리에 무궁화 꽃이 만발하여
몇 곡이 더 실려 있는 전체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한국 기독교 민족 지도자 50인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이 있지 않던가요? 오늘은 광복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미국에 독립기념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죠. 똑같은 독립인데 왜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도 원래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1910년대에 독립투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8월 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독립기념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념일 지정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그 법안을 결의하면서 그 표현을 용어를 독립투사들이 쓰던 이 광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름을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광복절이 공식적인 용어가 되어 왔습니다. 광복, 문자 그대로 하자면 빛을 되찾는다, 빛을 회복한다. 참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의 잃어버린 주권과 자유와 영토와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로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71주년 광복주의를 맞으면서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쪽에 참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 또 걱정, 근심까지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요. 7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친일파 청산의 문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말미암는 여러 문제들, 또 아직도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 곳곳의 시스템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식민지의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할 분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토와 국민들이 반토막이 난 채 엄청난 군비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지금도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남과 북 모두가 겪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조국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정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가 길어지니까 무덤덤해져서 그걸 잘 못 느끼기는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참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래만 해도 참 사드 문제로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쁨에 앞서 탄식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인데 신앙인들이 걱정을 하고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옳은 것인가? 걱정과 탄식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기쁨,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즐거워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런 신앙인이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답을 그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또 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탄식을 여전히 안고 살았던 한 선배 신앙인, 바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에게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8장까지 이르는 로마서의 여정에서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배워왔습니다. 9장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의 마음이 압도되는 그런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문 1,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짜인데 말이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에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걱정과 고통을 안고 그는 살아갑니까? 3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해주죠.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의 걱정, 근심,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이죠. 그의 근심과 고통은 그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자신의 동족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 나머지 그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는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고민, 고통으로부터 다 완전히 해방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실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지도 않던, 없었던, 새로이 하게 되는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생기는 걱정과 근심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걱정과 근심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죠. 그에 비해서 세상 근심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고 편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노후도 다 보장해 놓고 자식들도 다 학교 문제 해결하고 집이라도 한 채 해주면 좋겠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두 개의 전혀 다른 종류의 걱정, 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근심이죠. 성도들이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해야 하는 근심도 거룩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한 주일을 살아오셨는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볼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셨다면 아직도 세상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한 근심으로 걱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근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을 위한 근심이죠.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근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애타게 사랑한 나머지 동족을 향한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 때문에 죽기까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가 원하는 것은 동족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참 무서운 결과마저 감수하겠다는 고백, 애끓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몇몇 의인들을 제외하면 부모들 말고는 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 정도나 되어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내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을 대신 주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아마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한 구약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또 있죠.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동족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체제에 순응하고 침묵하며 살았다면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왕자로 살다가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족을 돕는 길을 택하고 그 부귀영화를 기꺼이 버렸습니다. 도망자의 삶으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후에 그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아 이집트를 탈출하여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위험하고 험하고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생애 말년을 보내죠.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그는 하나님과 동족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로막고 서서 동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께 도박하듯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런 바울과 모세의 동족을 향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민족의 선각자들, 민족 지도자들, 우리가 잠깐 지나가니까 참 그 생애가 멋지고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막상 현실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사회에서 일구어온 가꾸어온 모든 관계와 쌓아놓은 것들과 그의 가업과 재산과 직장과 심지어 생명까지를 다 잃어버리는 선택인 거예요. 그가 사회에서 일구어 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 도망자로 살며 망명하여 저 먼 만주 땅에 가서 참 척박한 삶을 살며 그 자신뿐 아니라 아내, 남편, 자식 대대손손이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조국이, 내 후손들이 해방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었죠. 일본 말을 쓰지 않고 일본 이름으로 살지 않고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조선인으로 독립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죠. 그런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 힘겹고 험한 삶을 기꺼이 스스로 선택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교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와 복지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복된 삶 뒤에는
그런 성각자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희생이 걸음으로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요, 이웃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족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긴다 할 수 있을지요? 모든 이웃 사랑의 출발은 가족 사랑이요, 모든 민족 사랑의 출발은 내 동족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믿음의 선각자들에게 있었던 동족 사랑에 이끌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동족을 사랑한다면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동족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그리는 그림 하나에도 감탄하고, 노래 한 분만 해도 막 모라이어 캐리가 온 것 같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를 예전에는 배용준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돼도. 세상 모든 엄마가 다 자기 아들은 배용준이고 자기 딸은 최지우인가요? 최지우고 그런 거예요. 왜 며느리가 양에 안 찰까? 눈에 안 찰까요? 자기 아들이 배용준인 줄 아는 거예요. 사위가 눈에 안 차는 이유는 자기 딸이 최지우인 줄 아는 거예요. 왜 부모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나가면 다 내 아들 내 딸도 그냥 평범한 다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고, 세상에 1등은 하나지 모두가 1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식은 그렇게 분별이 안 되게 좋고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겨요.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를 보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그의 자부심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받은 약속들이 있고, 그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전에 시골에서 검사 하나 나면 우리 무슨 성주 용암리 윗골에서 검사 났네, 그리고 막 플래카드를 동네 입구에 걸어 놓듯이, 그런 검사, 변호사, 판사 한 사람 나와도 서울대 수석 합격은 고사하고, 요즘은 인서울에 있는 학교만 나와도 막 플래카드가 붙는, 우리가 배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이 우리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보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배출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하는 말이죠. 이런 자부심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리우 올림픽을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 양궁이 단체전 남녀, 개인전 남녀 전 종목을 석권했다고 그 뉴스가 나더군요. 얼마나 한인들이 그 뉴스를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합니까? 우리 한인들이 주로 메달을 따는 걸 보면 양궁, 사격, 예전에는 레슬링, 태권도, 복싱, 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걸 믿기가 힘들어요. 주로 싸워서 이렇게 싸우고 쏘고 이런 걸로 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만, 또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양궁은 왜 남녀 단체 이거밖에 없나요? 육상 수영은 100m, 200m, 500m 혼합 계주, 4명 계주, 장거리, 심지어 마라톤까지 있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만만찮아요. 100m 쏘기, 200m, 500m, 1000m, 돌아서 쏘기, 서서 쏘기, 앉아 쏘기, 누워 쏘기, 뒤로 쏘기, 남녀 혼합 쏘기. 이러면 우리도 여기서 금메달 한 10대 개는 그냥 쉽게 딸 수 있는데 말이죠. 참 나라가 이게 강대국이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웅들을 배출했다는 걸로 막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 막 넘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라고,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현실에서는 사실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독립을 누린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역사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살거나 아니면 아예 나라 자체가 망해서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그리스, 로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의 조국 팔레스틴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식민지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 있는 로마 정부 인사들은 관심도 없는 그냥 변방일 뿐인 거예요. 아주 골칫거리, 시끄러운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주목할 게 없는 데가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지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하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도 나라를 되찾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자체가 없는 떠돌이로 살았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의, 대책 없는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4, 5절에서 보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돈이 많고 군사력이 엄청나고 북왕에서 패권을 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강대국들,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노예로 끌고 가고 니네 같은 종놈들, 거지들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던 놈들이 뭐 볼 것 있냐고 할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종놈으로 끌려가면서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며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음에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위대한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사에서 한 번도 패권 국가로 등장한 적이 없지만 기껏 해봐야 다윗 왕조 때 조금 팔레스틴에 영향을 미친 걸 가지고 그들은 다윗 때를 막 위대한 영광의 때인 것처럼 하고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하는, 그게 전부이지만 세계 종교 사상사에 히브리 민족만큼, 이스라엘만큼 위대한 족적을 남긴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도 서양 사회의 두 기둥을 헬라 철학과 더불어서 히브리 선지 사상으로 꼽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이 있었다고 한국말 막 잊어버리고 미국 이민 온 지 2세 3세만 되면 한국말이 무슨 외국어처럼 들리는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 세상을 떠돌던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까요? 민족적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죠. 유대인들이라고 해봐야 본토에 5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0만에서 1500만이 채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남한에 반도 안 되죠. 반이 뭡니까? 한 3분의 1쯤 됩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쯤 됩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시다시피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입니다. 2013년에는 8명 수상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6명이 유대인이에요. 한인 부모들이 오매불망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아이비리그 학교의 교수들은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대인들을 꼽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은행, 금융, IT, 영화, 언론,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산업의 핵심 회사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미국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입니다. 오바마도, 힐러리도, 트럼프도 이스라엘 사람 그 의회 의원, 유대인 출신 의회 의원 모임에 가서 다 연설하고 거기 가서 다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으면 대권이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으면 의회에서도 일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강력한 파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모든 기회를 틈타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성인 10명만 모이면 돈을 모아서 회당을 세웁니다. 10명이 안 되면 그 당시에는 기도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강가에서 성인 10명이 모일 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바울이 처음 그 루디아를 만나서 물은 질문도 우리가 기도처를 찾고자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기도할 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는 성에서는 모여서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그냥 빌딩 없이 모이기라도 하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유대인 회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회관에서는 방학 때마다 어린 아이들, 아직 말도 배우기 전인 아이들부터 불러서 토라를 가르치고 민족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 언어를 가르치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미국에 살아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러시아에 살아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헝가리에 살아도 유대인이고, 아프리카 저 이름 없는 나라에 살아도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 운전을 하고 여기를 버긴카운티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이런 둥그런 모자, 그걸 뭐라고 하나요? 모자도 쓰고, 또 이제 아주 전통 유대인들은 이 귀민머리를 이렇게 닦고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참 불편하겠다. 저 옷을 가지고 저 옷도 보면 전통 유대인들은 좀 자주 빨아입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그걸 입고 있으면 일단 입는 것도 불편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알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다 받았고, 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건들을, 사실 갑자기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늘 유대인들은 감시받고 핍박받고 미움받다가 2차 대전 중에 이런 혼란기에 그냥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200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는 유대인이요 선언하고 사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클랜드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다 보면 뜬금없이 쉬는 날이 있어요. 제 구글 캘린더에는 유대력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유대력을 종종 참고해야 돼서 왜 쉬지 하고 보면 유대인 명절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자기 반에서는 크리스마스 지내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해? 다 주야.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이 되면 쉬어요. 명절 되면 쉬어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건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지켜버려요. 거기에 대가가 따르든 희생이 따르든 뭐가 따르든. 지난주 중에
커피 브레이크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주제가 나오니까 한 교우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지킨다고 주일날 빠지고 애들 생일 파티 안 보내고 스포츠 하는데 안 보내고 하면 손해를 봐요.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지키느라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고 조롱받고 멸시받을 때부터 그걸 지켜왔어요.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썬데이에 애들 예배 가느라고 뭐 빠지고 이거 빠지고 하면은 손해보니까 안 보내죠. 안 보내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우리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남들도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3세는커녕 2세만 되어도 한국말 좀 하는 것이 칭찬거리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철이 들면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백인 애들이 묻는 거예요. 넌 어디서 왔냐? 난 아메리칸이야. 그래 어디서 왔냐고. 난 여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자기가 코리안으로 대접받는 것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너는 왜 코리안이면서 한국말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못하고 니네 전통은 뭐니? 니네 민족의 풍습은 뭐니? 니네는 어떤 나라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 혹시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먹고 사는 것이 신앙과 민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부심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됐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뭔가 기적을 경험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서 자부심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아이비리그 가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네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택함받은 제사장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선언하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니라고 선포하였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교회에 주신 위대한 부흥과 성장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교회를 들어 한민족을 깨우고 한민족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이 그리 대단한 나라라고, 아직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32에 거의 가깝고 조국을 생각하면 참 이것저것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듯이 그 자부심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가나안 원주민들, 토박이, 유지들이 볼 때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좀 속된 말로 뼈다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뭐야 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주제에 여기 와서 아비멜렉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 앞에 갔을 때 야곱 먹을 것도 없어서 자식들하고 빌부터 먹으려고 온 주제에 노인네 야곱이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마 바로 왕이 어이가 없어서 콧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흉년에 피난 와가지고 막내 자식 하나 잘 둔 덕분에 여기 와서 빌어먹게 된 노인이 뭘 지가 손을 들고 임금을 축복해. 나는 지금 먹을 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최강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삭이 그 가진 것 없는 노인이 그 왕을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사람과 그 원주민들을 축복을 해줘요.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그들이 받은 약속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배웠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 이삭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 맺힌 세월을 보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 삶에 굴복하여서 방탕하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의롭게 살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부심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위신이 추락한 한국교회, 이 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한민족이, 그리고 이 남의 나라 와서 이민 생활하며 소수민족으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인들이 초강대국 미국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8.15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